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3장 18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36면입니다. 민수기 23장 18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36면입니다. 민수기 23장 18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수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정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곡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여정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시작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믿음의 조상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말씀하셨죠. 출애굽기는 말 그대로 애굽에서 나온 겁니다. 가나안을 향해 갑니다. 광야를 지나가야 했습니다. 민수기 말씀은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이렇게 살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 때 가나안 땅 정탐 사건을 살펴보았고요. 민수기를 더 자세히 묵상하고 싶으시면 지금 새벽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벌써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를 다 지나서 민수기도 화요일 날을 4장 할 차례입니다. 4장. 어느새 그렇게 하루가 쌓이고 하루가 쌓이면 그 성경이 전부 다 쌓이는 거고요. 하루 예배 드리고 하루 예배 드리면 믿음이 그만큼 쌓이는 겁니다. 앞으로 흥미진진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만나실 수가 있거든요.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광야 생활도 38년이나 쑥 지났습니다. 모압이라는 땅 앞에 이릅니다. 모압을 통과하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모압이라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있고 이 땅을 지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 못 지나가야 하는 게 당연하죠. 모압 왕 자신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이기기 위해서 무언가 방법을 찾습니다. 아주 기발한 방법을 시도합니다. 힘으로는 이길 수 없으니 이제 다른 방법을 찾는 거죠.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영적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저주와 복, 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눈이 열리고 또 더욱 기도에 힘써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화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는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우리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복덩이입니다. 성경에서 계속 흐르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모압을 지나가려고 하죠. 모압은 하나님을 등에 업은 이스라엘이 너무 두렵습니다. 감당하지를 못하거든요. 힘으로는 안 되겠다. 다른 방법이 없을까? 맞아. 야, 신의 힘을 빌려서 저주하면 되지. 야, 그 민족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은혜의 손을 거둬들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한다 하면 그 민족 끝장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발람을 초대합니다. 발람 초대해서 저주하라고 합니다. 모압 왕의 이름이 발락이고 왕 이름이 발락이고 발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술사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내내 보면 돈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발람이 저주하려 한다는 것 이스라엘은 모르죠. 전혀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저 딴 세상에서 지금 저쪽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큰 돈에 눈이 어두워서 발람이 길을 가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자꾸 막으십니다. 칼을 든 여호와의 사자가 딱하니 버티고 서 있습니다. 발람이 선지자라도 그 눈은 안 뜨였나 봐요. 여호와의 사자, 막고 서 있는 여호와 사자를 못 보니 나귀가 눈이 띄어서 나귀가 자꾸 안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발람은 가죠.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그냥 너가 그렇게 바라니 그래 가라. 하나님은 가끔 이렇게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안 된다고 할 때, 하나님은 안 된다고 할 때 우리가 가고 싶어요 라고 하면 허락해 주시기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말씀만 꼭 전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고 보내주십니다. 그렇지만 이 발람,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지만 실은 저주하러 가는 거잖아요. 저주하러 가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이스라엘을 천덕꾸러기요 저주덩어리로 만들려고 하죠. 모세가 기도의 손을 올리니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이겼죠. 그렇지만 여호수아의 손이 내려오니 모세의 손이 내려오니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졌습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손을 꼭 붙잡고 계시니 이스라엘의 여정이 든든했습니다. 그러면 간단한 거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손을 접게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접어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발람이 저주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이 은혜의 손을 돌이키지 않으시죠. 접지 않으십니다. 저주하려고 한 발람은 도리어 복을 빌어줍니다. 이게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 세계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놀라운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복덩이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복덩이입니다. 하나님이 꽉 붙잡고 계시는 복덩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나를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은 나를 복덩이라고 하시고 하나님은 은혜의 손을 접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까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앞에 말은 잊어버리셔도 되는데 신학자들도 깊음이 뭐고 높음이 뭐고 이렇게 해석을 하긴 하는데 그건 몰라도 돼요. 그렇지만 뒤에 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발람이 3번이나 저주하려고 합니다. 이 싸움은 발람과 이스라엘의 싸움이 아니라 발람과 하나님의 싸움이거든요.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하나님이 발람의 말을 바꾸어 주십니다. 축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예언이 오늘 첫 번째 대지는 성경을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 예언이 23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거든요. 앞줄에 이렇게 한 줄이 이렇게 띄어져 있죠. 이건 찬송시라는 겁니다. 찬송시. 민수기 23장 7절부터 10절까지. 이게 발람이 산에 올라가서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 튀어나온 첫 번째 예언 축복의 말이었는데 뭐라고 하냐면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으신다. 그러니 내가 저주할 수가 없다. 이스라엘은 아주 특별한 민족이다. 정말 부럽다.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민족이니 특별한 민족이다. 하나님이 지키시니 나는 특별한 사람이고 나는 복덩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읽은 본문이 두 번째 축복의 말씀입니다. 1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이 두 번째 축복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이런 말이죠. 하나님은 결코 말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이 한번 축복하셨잖아. 그러니 이스라엘 끝까지 축복받을 민족이야. 그 복 돌이킬 수가 없어. 이 백성 들소와 같이 아주 강력한 민족이야. 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복덩이라고 하셨으니 끝까지 복덩이라는 겁니다. 결코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니 나도 능력의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 예언이 24장 뒤에 있는 24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세 번째 축복의 말씀이거든요. 이것도 분명히 발람은 발락에게 사주받아서 저주하려고 올라갔지만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스라엘은 번성하고 풍성한 민족이 될 거야.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 그 사람도 복을 받을 거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면 그 사람이 도리어 해를 받을 거야. 또 오늘 말씀에 그 세 번째 말씀에 백향목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백향목이 최고의 건축자재이고 또 산 꼭대기에서 아주 어려운 환경에서 곳곳하게 자라는 그러한 나무인데요. 그 산 꼭대기에서 자라는 백향목이 오늘 물가의 백향목이라고 합니다. 물가에 심어놔 보십시오. 그러면 산 꼭대기에서 그렇게 잘 자라던 그 나무를 물이 풍부한 곳에 심어놨다. 그러면 이 나무가 어떻게 될까요? 더 잘 자라겠죠. 그만큼 이스라엘이 번성할 거야. 라고 복의 복을 내려주시고 있습니다. 또 24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발람이 발락에게 개인적으로 한 얘기입니다. 야,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가 없어. 이 이스라엘 가운데서는 왕이 나올 거야. 세상에 왕이 나올 거야. 라고 이스라엘의 운명을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번성하고 교회는 부흥하고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민족을 통해서 나올 거야. 라고 미리 예언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 누가 우리를 못되게 하고 저주하려고 해도 그걸 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는요, 사형틀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는 사형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저주와 부끄러움의 상징인 십자가를 하나님의 영광이요 구원의 도구로 바꾸어 주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셨고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고통 가운데, 사망 가운데, 저주의 인생 가운데 있으십니까? 예수 믿으니 내가 생명으로 옮김받고 복덩이가 되었습니다. 또 지금도 삶의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되다, 복되다, 복되다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복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요, 죄와 유혹을 붙잡지 말고 은혜를 붙잡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에도 끄떡이 없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모욕과 저주를 도리어 하나님의 복으로 바꾸어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복과 은혜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민수기 25장에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제 성경의 소제목은 부올에서 생긴 일이라고 하는데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민수기 25장에서 이스라엘이 넘어집니다. 아니, 삶의 고통과 저주 가운데서도 끄떡이 없던 그 이스라엘이 걸려 넘어진 거죠. 음행에 빠진 겁니다. 죄에 빠진 겁니다. 보통 이방 제사는요, 음행과 함께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일이냐면 이방 제사를 드리는 사제들 중에서는요, 여사제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사가 끝나면 환락의 밤을 보냅니다. 여사제들과도 성적인 동침을 합니다. 그래서 고대 세계에서는요, 이 매춘을 종교의 영역 안으로 공식화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음행했다라는 이야기는 이방신을 섬겼다, 이방 제사를 드렸다라는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지금 음행을 하면서 모압의 신들을 제사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넘어진 겁니다. 인간의 욕망을 믿기로 해서 죄의 길로 걸어가게 했던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가난한 농부가 일을 마치려면 이제 먹으려고 빵을 놔뒀는데 그 빵을 잃어버렸대요. 마귀가 유혹한 거래요. 그런데 이 농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 굶는다고 안 죽지. 필요한 사람이 가져갔겠지. 잘 된 거지. 이 마귀는 악담을 하도록 만들려고 했는데 축복을 하는 거예요. 이 마귀가 대장 마귀한테 가서 혼났어요. 너는 어떻게 그렇게 지혜가 없냐고 야단을 맞았어요. 그래서 머리를 쓰고 다른 꾀를 냈습니다. 빵을 훔치는 대신 수확을 풍성하게 해주고는요, 남은 곡식으로 술을 만들려고 했대요. 술. 일용할 양식이 쾌락의 도구로 바뀌어 버립니다. 농부는 친구들 다 불러 모읍니다. 술자리를 마칠 정도 됐을 때는 사람들이 다 술에 취하고 먹고 마시면서 사람의 모습은 오간되었고 동물의 모습만 나타났대요. 마귀가 상을 받으면서 수상소감을 하는데 이런 수상소감을 했대요. 저는 한계 없습니다. 농부에게 더 많은 것을 주었을 뿐이에요. 알아서 쾌락에 잘 쓰더라고요. 인간 마음에 묶여있던 동물이 다 풀려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정욕과 죄악에 이끌려 살게 되고요. 스스로 어려움의 길에 빠지게 됩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죄의 길을 비유하는데요. 죄의 길은 뚝 떨어지는 낭떠러지라기보다는요, 점점 아래로 내려가는 비탈길, 내리막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갑자기 툭 떨어지면 아이고 하고 내가 죄에 빠졌네,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라고 툭 떨어지면 확 깨달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걸어요. 걷고 있는데 조금씩 내려가요. 그런데 어느덧 저 밑에 실패와 낭패에 빠져 있게 됩니다. 아래로 내려가는 비탈길과 같다라고 합니다. 잘 아시잖아요. 개구리를 죽이는 법. 처음에 찬물에 개구리를 넣고 밑에서 열을 가하는데 변온동물인 개구리는 그 열에 적응을 해요. 나중에는 그 뜨거운 거에 죽게 되잖아요. 한두 번 도박, 그게 패가망신으로 이어진다고 하잖아요. 손가락을 잘라도 그거 못 고친다잖아요. 영월에 있을 때 저는 이제 영월읍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진 시골 교회에서 목회를 했지만 영월읍에서 한 1시간 정도 떨어진 내리교회라는 곳이 있었는데요. 그곳에서는요, 새벽 기도가 끝나면 가끔 멀쩡하게 차려입은 어떤 이제 도시 사람이 새벽에 교회를 찾아온답니다. 새벽에 찾아와서는 돈을 달라는 거예요. 교통비가 없어서 교통비 좀 주십시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내리교회 산을 넘으면 거기 정성 카지노가 있어요. 카지노에서 다 탕진하고 그리고 도망와서 산을 넘는 거예요. 그 사람이라서 처음부터 그러려고 그랬겠습니까? 한 번, 두 번 하다가 자기의 일도 잃어버리고 돈 빌려준 친구들도 잃어버리고 자신의 인생도 말아먹어버리고. 한번 EBS 이렇게 다큐멘터리 같은 걸 봤는데요. 아주 놀랄만한 걸 봤어요. 후두암으로 음식을 삼키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음식을 삼킬 수 있도록 그 밑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음식줄을 넣는데요. 그런데 그 음식줄을 통해서 담배를 피우시는 거예요. 처음에 누가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했겠습니까? 한 번, 두 번, 그것 때문에 병에 걸려서 그것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는데도 그 줄을 통해서 담배를 태우시더라고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겠지 했던 불순종이 하나님의 걱정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친구를 보는데요, 작은 도둑이 큰 도둑이 됩니다. 없다고 조금씩 다른 사람의 물건에 손을 대기 시작했나 봐요. 교육전도사님들과 일을 하는데 어느 날은 사무실에 CCTV를 놓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야, 그 교회에서 사무실에서 CCTV를 놓으면 그게 사람들 다 감시하는 것 같고 너무 삭막한 거 아니냐 했더니 나름대로 고충이 있었어요. 어떤 한 신학생이 조금씩 손을 댄나 봐요. 그리고는 교구로 올라갔어요. 어느 날 한 번은 그 교구의 목사님이 그 친구는 어떤 친구야? 물어봤어요.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학교에서 퇴학을 당했다는 거예요. 도서관에서 남의 물건을 하다가 적발이 돼서 퇴학을 당했다는 거예요. 불렀어요. 너 왜 그랬니? 야, 그랬더니 아니 이 친구가 고개를 뻣뻣이 들면서 그럴 때는 잘못했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이런 게 보통 이런 모습 아닙니까? 근데 뻣뻣이 버티는 거예요. 자기도 버티고 싶었겠죠. 물론 그 마음도 이해가 되죠. 근데 가난해서요. 그러면서 얼굴에 힘을 주고 있는 게 보여요.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래서 야, 가난하면 다 도둑질하냐? 라고 물었죠. 처음에 작은 것들이 큰 게 되잖아요.
지난 레위기 26장을 묵상할 때 우리 다 읽으셨죠? 새벽에 26장 읽을 때 상도 주시고 벌도 주신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말합니다. 7배나 더 큰 벌을 내릴 거야. 4번이나 말씀하십니다. 앞에 한 번 내리고 계속 4번, 4번, 4번 내리. 4번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벌써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 벌을 내릴 거야 라는 건 야 돌이켜. 또 7배나 큰 벌을 내릴 거야. 야 돌이켜. 단계 이게 길게 썼다는 건 그만큼 벌이 심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거르는 그 회개 기회들이 더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도 계속 경고를 하시는데 끝까지 읽으면 읽을수록 경고가 점점 더 심해지잖아요. 결국에는 땅이 황폐해서 살 수가 없게 되고 그 민족을 토해내고 쫓아내리라 라는 마지막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죠.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틈만 있으면 믿는 일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저주도 광야에서도 그렇게 든든히 하나님의 길을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와 정욕과 유혹에 넘어가서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은혜를 붙잡고 도우심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손을 내밀어 주시고 있잖아요. 우리를 꼭 붙잡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우리도 믿음의 손을 붙잡아야 합니다. 셋째로는 말씀과 기도로 복을 누려야 합니다. 신명기 6장 2절과 3절엔 하나님의 소원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소원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제가 천천히 읽어 드릴게요.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그러니까 너의 자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라 하나님 말씀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야.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해서 너 은혜 받으면서 복 받으면서 오래오래 잘 살기를 원해. 이스라엘아 삼가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너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고 복 주신다고 번성케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난 너와 너의 가정이 너의 가문이 복 받기를 원해. 은혜 받기를 원해.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그게 이루어진다. 내가 그걸 위해서 지금 너를 애굽에서 이끌어냈고 가나안에 드리려고 하는 거야. 스타 강사 이지영 씨가 유튜브나 이런데 이런 짤들이 돌더라고요. 100년, 120년, 요즘 140년 산대는데 아니 1년 투자해서 진짜 원하는 인생 살 수 있으면 야 투자하는 거 맞지 않냐고.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하라는 거죠. 그 순간에 고등학교 때 누구나 인생 정답 알고 살지는 못하지만 누구나 프로는 아니지만 내가 아마추어 인생을 살지만 그래도 한 번 사는 인생 그저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그런 인생 살래? 너희가 한번 열심히 해서 너희가 잘 사는 인생 복된 인생 살아야 되잖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믿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도 더 예배해야 하고요. 더 기도해야 합니다. 더 말씀 봐야 합니다.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축구의 역사를 바꿨잖아요. 히딩크 감독 전에는 한국 축구가요 기술력 떨어져도 멘탈은 강한 축구인 줄 알았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술이 없어가지고 유럽 무대에 못 나간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멘탈은 강해
태극전사의 멘탈 하면서 끝까지 싸워. 이렇게 항상 외쳤거든요. 그런데 히딩크가 와서 뭐라고 하냐면 한국 축구가요 하면서 이제 체력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체력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 우리는 그전엔 우린 체력 강해, 멘탈도 강해, 기술이 없어서 그런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한국 사람들 발기술 좋대. 그런데 체력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체력이 약하니 멘탈이 약해져요. 후반전에 그래서 뻥축구를 하잖아요. 강한 멘탈 훈련장에서 만들어져요. 매일 체력 훈련하고 매일 기초 훈련해야 그 기본이 돼야 최고의 기술도 구사할 수가 있어요. 훈련장에서 매일 기본을 다질 때 멘탈도 강해지고 최고의 기술도 구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 생활에는요, 지름길이 없어요. 믿음 생활에는 비법책이 없습니다. 무협지에 보면 어떤 한 사람이 졌어요. 죽을 고비에 달려서 겨우 살아나가지고 어느 산에 올라갔어요. 훌륭한 스승을 만나서 스승님, 제가 잘 따르겠습니다. 비법책 주십시오. 그래서 3년 반 동안 수련을 해서 그 스승에게 비법책을 하나 딱 받아서 그 비법책을 연마해서 세상에 나가서 모두를 이겼더라. 그 비법책을 얻은 사람은 당할 사람이 없어요. 지름길이죠. 그런데 일단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모두에게 성경책을 주셨어요. 아니, 누구에게나 다 준 성경책이야, 이건. 돈 없으면요, 요즘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다 사줘. 그게 성경책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책에 진리가 담겨 있잖아요. 인생의 복된 길이 담겨 있잖아요. 그런데 안 읽어. 참 놀랍고 신기한 일이에요. 예배 없이, 기도 없이, 말씀 없으니 매일 불안하고 무언가를 찾고 흔들리고 살아요. 예배도, 기도도, 믿음 생활도 훈련해야 합니다. 훈련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1시간 기도해 보세요 하면 기도 한 사람이 기도해요. 그렇죠? 기도 못하면, 기도를 안 해본 사람은 제가 어떻게 해요? 그렇게 나아가 떨어지게 돼요. 10분, 30분, 1시간 기도해야 돼요. 훈련이에요. 그 예배와 기도와 말씀이 든든히 되니 그 위에 믿음이 굳건해지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진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 누구나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순종을 하면 복입니다. 하면 복입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 소망이 생기고요. 그때부터 어깨가 펴져요. 생활이 바뀝니다. 저주가 끊어지고 복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우리 이화의 성도들은 가장 기본인 예배로 승리하는 복덩이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에서 응답받고 기도에서 영적 승리를 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고 다니는 게 성경이 아니라 원래 읽는 게 성경이에요. 읽으라고 성경을 주시니까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 교회 한 달 정도 어차피 시간도 이제 농번기시잖아요. 쉬시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찾아와서 우리 500시간 기도 운동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500시간이면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한 25, 30분 정도 되니까 하루에 1시간씩 이렇게 오면 공이나 뭔가 표시를 하고 다 모으면 한 달 정도면 500시간이 될 것 같아요. 한 분당 나누면 한 달에 20시간만 기도하시면 돼요.
20일만. 날마다 하라는 것도 아니야. 열흘은 빼드려. 20일 정도만 기도하면 우리가 다 합치면 우리 이화교회가 500시간은 훌쩍 넘어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자고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카페에다가는요, 성경책을 놓을 겁니다. 성경책. 큰 성경책이에요. 큰 성경책. 글자 큰 거. 안경 안 쓰고 돋보기 안 쓰고도 다 볼 수 있는 성경책. 그거보다 더 큰 거를 놓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창세기 1장, 2장 이렇게 읽었으면 그 다음에 오신 분은 3장부터 이렇게 쭉 읽고 4장 읽고 5장 읽고 해서 완독 한번 하자고. 우리 이화교회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가지고 완독하자고. 뭐 많이 읽는 분이 있고 적게 읽는 분이 있겠지만 같이 카페에 오셔서는 그 자리는 앉아가지고 성경을 읽자고. 좀 그러려고. 왜냐하면 댁에서 성경 읽으라고 하니까 안 읽으시고, 그래서 어떻든지 우리 예배당 한번 밟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우리 믿음의 사람 십자가 군병이라고 하잖아요. 십자가 군병. 새벽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 군병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전신갑주입니다. 전신갑주. 진리, 복음, 믿음, 구원,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이면 하나님 말씀, 그 은혜를 받고요. 더 중요한 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항상 깨어 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전신갑주를 취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깨어 구하라. 이엠 바운주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전투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전투 그 자체입니다. 복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도 기도이지만 기도함으로 모세의 손이 올라갔을 때, 기도의 손이 올라갔을 때 영적 전쟁에서 이긴 것 같이 기도하면 먼저 싸우고 승리하고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이는 기도로 싸웁니다. 믿는 이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을 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덩이이십니다. 복덩이. 저주와 고통의 사슬에서 누군가가 나를 얽매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딱 나를 품에 안으시고는요, 그 저주와 고통의 사슬을 막아주십니다. 그래서 복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 예배해야 되고, 그러니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죄와 사망, 고통 가운데 지금 신음하고 있다면 예수 믿어야 합니다. 삶의 고통 가운데 정말 내가 힘들다 생각하시면 그러니 예수를 더 잘 믿어야 합니다.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은혜의 손을 꼭 붙잡고는, 그 믿음의 손으로 꼭 붙잡고는 영적 전쟁에서 기도로 승리하는 이화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저주하려고 삶의 고통을 부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꼭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막아주시고 복동이라 칭해주시고 복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